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22절, 26절, 32절 석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교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평생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는 일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곳에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또한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앞장섰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력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오직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지식의 빈곤도 아니고 물질의 빈곤도 아니고 오직 기도의 빈곤뿐이다. 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93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임을 간증해 준 장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핵심 주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소돔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보 기도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날, 어느 날 그가 장막문을 열고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가 있는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 가까이 왔을 때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더러워진 발을 손수 씻어주면서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깨달은 것은 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천사를 동반한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특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또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이 드시고 감옥에 갇히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주님께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은 곧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며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섬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그리스도인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성껏 접대하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18장 앞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한 후에 이제 한 천사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놀라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남편의 나이가 얼만데, 그래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웃느냐? 나이만은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되 자기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육신의 종족 번식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을 가졌던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제 또한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 보면 자녀 교육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이삭을 이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지금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은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를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부모 세대들이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결국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인데 너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까지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에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그 말씀,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있다가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 롯이 또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소돔 고모라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두 천사는 이제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서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지만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죄 문제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가 없으셔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향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련하이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 것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며칠 피었다 이제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예요. 햇살이 비추면 순간 이제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젠가 더 이상 지체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지식은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비해야 됩니다. 늘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만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45명만 돼도 내가 용서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땡깡 쓰는 그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의 그 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나 애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서 순종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그런 기도 우리는 빼놓지 않지요.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 세계 제1의 도시라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자랑스럽게 뉴욕에 산다고 했지만, 코비드-19으로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뉴욕시, 뉴욕주, 온 50개 미국의 모든 주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정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옥 형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저한테 요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전화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되 애타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1040 창에 12,000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2,000 종족에 속한 종교가 불교, 마호멧교, 이런 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한 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 그냥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면 더 좋지만 먼저 내 한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사역하던 당시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뭐 그게 죄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18장 24절에 32절까지 쭉 보면은 의인 50, 45, 40, 30, 20,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그 내용을 한 가지 들어주셨어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을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 교육의 사명, 나아가 죄로 인해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녀, 내 남편과 아내, 내 직장과 사업,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배워서 뉴욕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 이렇게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저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의 그리스도인들이 뉴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50개의 미국의 모든 주를 위해서도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제 코비드-19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순식간에 다 멸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회복도 있게 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마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저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